한국 사회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지쳐가지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종업원들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문 닫는 회사들도 참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젊은 사람들 어렵게 직장을 구하더라도 좀 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은 또 직장 내에 또 갑질이 왜 이렇게 횡행합니까? 경제가 막 성장하던 시절에는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모셔오고 그래서 썼는데 이제 뭐 성장이 더뎌지니까 일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으니까 갑질이 심해지는 겁니다. 대학 사회는 어때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곳인데 대학에서도 선후배 간에 갑질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독재 체제일 때는 사회가 대학이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민주화되니까 대학이 민주화가 실종됐어요. 가정은 안전합니까? 몇 년 전 뉴스인데 14살 먹은 소년이 아버지가 용돈 주지 않는다고, 그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어, 장애인. 아버지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인데 유명한 사건이죠. 모의고사 전교에서 전국 4천 등을 냈는데 엄마는 1등 하길 원했어요. 전국 1등. 그 성적표를 위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들키면 맞아 죽을 게 무서워가지고 엄마를 때려 죽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죽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까? 돌도 안 된 애들을 왜 이렇게 죽여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절망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삶이 힘든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헬조선.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한국 사회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야, 이거 뭐 천국 같은 나라 없나?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가끔. 북유럽 같은데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핀란드 같은 나라들, 그런 데는 참 나라들이 정말 천국 같다더라. 우린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막상 또 요즘 이제 사회가 열려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서 많이 살죠.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조건은 한국보다 훨씬 좋지만 삶이 지루하고, 한국은 쉽지 않지만 재밌고, 여기는 재밌는 지옥, 거기는 지루한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편안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곳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없을까?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뭐 꼭 죽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 땅에서 그런 소망 누릴 수 없을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 총 22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런데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면은 그 물이 모여가지고 냇가를 이뤄가지고 줄줄줄 흘러가는 냇물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도 짓고 뭐 하는데, 그 땅은 빗물이 고여서
냇가를 흐르는 게 아니고 땅으로 다 스며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물의 양이 적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는 척박한 땅. 비의 양이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약속을 하나 할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기에 척박하지? 그래도 내가 항상 돌보고 있어.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지만은 너희들이 가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생존하기 참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생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에서 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내가 60평 아파트에 살든 25평 아파트에 살든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동, 어느 시, 뭐 아파트 크고 작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럼 아니 이 척박한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개척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해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게을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삶의 터전 주셨잖아. 거기서 열심히 일해봐. 노력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 땅에 너희가 건너가 살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몸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마음으로는 내 말에 순종해봐.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은 핵심이 6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오는 건 왜 들어옵니까? 가정생활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거는 일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 너 개인 자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거고 가축 키우는 사람 가축 키우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 상업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다 복을 줄 것이며 네가 집에 들어와서 너의 가족들과 너 개인의 삶에 내가 다 복을 줄게. 왜? 네가 순종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환경이 정말 척박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내 앞에 황무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신명기 28장에서 15절에서 68절까지는 또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불순종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핵심이 19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가정생활, 네 영혼, 네 사업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런데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아니,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척박해, 다 황량해. 한숨 나오죠. 보이는 건 다 한숨 나오는 것 뿐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나는 뭘 의지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힘듭니까? 구약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다 촉박합니다. 보이는 거 다 황량해요. 주변에 또 적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 보이면은 가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우상, 보이는 신 바알을 숭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문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실패하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은혜 받으면 그냥 나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막 거저 막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변하면은 이게 뭐냐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은혜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끔 보죠. 나 은혜 받았다고, 나 기도한다고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인간성 거지 같아요. 강팍합니다. 지독해요. 또 왜 이렇게 사람이 인색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다 그렇죠. 은혜 받았으면은 이게 조금씩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조금 풀어지고, 지독한 사람이 좀 아량이 있어지고.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왜? 내 안에 은혜가 뭡니까? 누구께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께. 나는 못된 인간이고, 나는 짠돈이 짠순이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해지면은 사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신 믿는 사람들,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뭐 신령님이 나한테 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령 따위가 뭔데 사람을 인도합니까? 내 운명은요, 내 앞에 황무지가 있고 내 앞에 돌밭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내 운명은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나를 믿고 의지해봐.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이것이 어떤 곳일지라도 그렇게 변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약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천국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거기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순종.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어차피 일을 하는 거니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하면서 순종해봐. 너 여기가 진짜 천국으로 변한다? 천국에 살았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외적이 침입하는 걸 막아주지 않으시니까. 나라가 그냥 외적들한테 유린되고 수학기가 되면은 그냥 메뚜기들이 쫙 몰려 다 갉아먹고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믿음을 인정받아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 믿음 인정받는 게 어렵거든.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 속잖아요. 사람은 속습니다. 날팍한 인간들이 입에 기름칠하고 그냥 간교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속아요. 하나님 속습니까? 안 속죠. 하나님한테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렵지만 한번 인정받으면 하나님과 철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간사해요. 줬다 뺐지 않습니까?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내라. 줬다 뺐고 줬다 뺐고. 하나님은 인정받기 어렵지만은 한번 인정받으면은 하나님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줬다 뺏는 경우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어봐.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건 네가 누구건 네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왜? 내 약속이니까.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약속하신 거를 그냥 기분에 따라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 준다고 복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조건에 맞으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뭐에? 자기 약속에. 은혜 베풀기에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푼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 베풀고 그를 붙잡고 그와 같이 동행해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를 맺기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30초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죽어 천국 간다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실로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냐? 이 땅에 내가 육체로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천국은 내 안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령천국이라 해요. 심령천국.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 받게 되면은 진실로 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뭘 주시냐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옳을 의자.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너 틀렸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너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딴 건 몰라도 내가 네 믿음 하나 보고 너 옳다고 인정해 줄게. 그 사람 삶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 평안함. 여러분 편안함은 뭘로 누립니까? 돈으로 누리는 거예요. 편안함은.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보다 삶이 훨씬 편안해요. 모닝 타는 것보다 그랜저 타면 훨씬 편안하죠. 열 몇 평 아파트 사는 것보다 60 몇 평 아파트 살면 훨씬 편안하죠. 30만 원짜리 침대보다 300만 원짜리 침대가 훨씬 편안하죠. 잠자기에. 편안함은 돈으로 누리는 거지만은 평안함은 뭘로 누립니까?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평안함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겁니다. 희락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또 내 안에 내 삶에 평안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기쁘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삶에 뭐가 없냐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저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건 싫은데 이거 해야 되고, 왔다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참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그냥 가서 귓방망이 한번 날려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아유 꼴 보기 싫어. 근데 봐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모든 요소들이 다 갈등이야, 삶이. 그러지 않은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은혜 받았더니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더니 그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은혜 받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누구와 갈등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으니까 그 사람 관계 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막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갈등 관계인데, 살면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삶이 편안하겠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편안한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니까 형제 간의 갈등도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돈도 많고 은혜도 많고. 그럼 돈은 없을지라도 은혜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석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은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영육간에 말라버려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뜻을 멸시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위와 평강과 희락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더니 내면의 갈등이 없어지고 평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삶에. 그 삶이 변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요, 여러분이 죄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 그거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천국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헬 조선이 없는 거죠. 갈등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자꾸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야, 눈앞에 봐봐. 가시밭길밖에 없고 사막밖에 없는데 이게 뭔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겠냐? 그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도 네 믿음으로는 안 돼. 너같이 별 볼일 없는 게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귀에 와서 속삭여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뱀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뭘로 유혹했어요? 말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말로. 야, 하나님 정말 저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냐? 그러면서 꼬시지 않습니까? 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너는 원더우먼 되고 네 남편은 슈퍼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두려워가지고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말로 유혹한 거예요, 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나아가라 앞으로. 저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냐? 네 인생 길 딴 데로 걸어가지 말고 천국을 바라면서 걸어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천국 백성이잖아. 너 은혜 받았잖아. 이 땅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 말고 거기가 좁은 문일지라도 들어가라고. 왜? 글로 들어가야 영생이 있는 거야. 글로 들어가야 천국 가는 길이야. 갑니다. 뭐가 있어요? 와가지고 자꾸 속삭여요. 야, 믿는 것도 좋고 은혜도 좋고 천국도 좋은데 살면서 한번 의리 뻑적지근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떵떵거리면서 그 잠깐 한 발만 좀 빼봐. 잠깐만. 그 길 누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한 3년만 너 잠깐 벗어나서 3년만 너 여기서 일하고 다시 들어가라. 이런 유혹들이 자꾸 와요.
그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경고.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사탄의 유혹은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 여기 좀만 나가면 그 자기들 교회라고 딱 짓고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유혹에 빠지지? 왜 저 사람 유혹에 교회 잘 다니다가 왜 유혹에 빠졌을까? 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환장했더니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돈에 환장했더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헬조선이죠, 헬조선. 자기가 믿음이 없어 망해놓고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남 탓이 필요할 때가 있죠. 문제는 남의 탓을 해야 될 때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탓을 해야 될 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남 탓도 있고 정부 탓도 있고 내 탓도 있는 거예요. 내 탓을 할 땐 내 탓을 하고 남 탓할 땐 남 탓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남 탓이에요. 모든 것이 정부 탓이고 내 잘못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왜 굴복해요? 돈에 왜 환장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돈 아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환장하게 되면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발 빠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새겨 들어야 돼. 왜? 인생길 가다 보면은 그 유혹이 엄청 많거든. 왜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집니까? 오직 돈만이 내 인생 풍족하게 해줄 것 같아요. 내 인생 풍족하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풍족하게는 못 채워줍니다. 성도는 뭐로 삽니까? 돈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주님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언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우리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5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말씀 읽을 때는, 그래. 이게 은혜야. 이렇게 살아야 돼.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좀 지나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유, 고치선 쌓여있지. 뭐 할래? 돈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힘입었어요. 성령.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은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근데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 평생 육체로 사는 그날까지 내 안에 심령천국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짜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을 심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뭐가 열립니까? 천국이 열리고 그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럴 때가 있죠. 아유, 싫어. 아유, 다 귀찮아. 힘들어. 어떻게 돼요? 초원 아파트로 이사 가면 돼. 초원 아파트. 초원 아파트 어디 있습니까? 명절 되면 남자들 그 벌초기 들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풀 깎고 하는 거. 초원 아파트. 그 이도저도 싫고 다 귀찮으면 빨리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초원 아파트에 빨리 묻어주세요. 하고 아유 아닙니다 주님 나는 좀 육체로도 좀 살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나 죽으나 천국의 삶, 천국의 열매,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희락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